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떠나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거기가 어디죠? 아마도 이제 6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 부흥이 일어난 장소인 게네사렛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여하튼 이제 게네사렛을 떠나서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죠?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예수께 나온 여인에 대해서 이 마가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두로와 시도는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의 베니게란 뜻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이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은 이 수로보닉에 대해 여인에 대해서 다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이 이제 페니키아에 속하게 된 그 이전의 옛날 이름이 바로 이제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의 이제 간단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 지역은 저 유명한 뭡니까? 아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세벨의 고향 땅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얼굴에 생각하면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이제 이 엘리야는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한 사립다 과부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기적을 이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훗날에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속국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시대 바로 이제 이 엘리야가 만났던 바로 그 사렙다 과부. 이 사렙다 과부는 우상 숭배 중심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경외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만남이 연상이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만남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생각을 이제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를 구사하는 이방인 여인이었다고 이제 밝히고 있죠. 자, 오늘 사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론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치유 사건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딸이 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치유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지만 이 우상을 섬겼던 이 이교도의 이교도 지역에 살았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볼 때 장차 이 이방인 지역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그 예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어요? 자, 예수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신 목적은 뭐죠? 24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뭐라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랬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지역의 전도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7장의 우리 초반부에 바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 부흥의 역사의 제동을 걸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파견이 되었고 이 예수님과 이 정결 의식 논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쟁 후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지속적인 비판이나 방해를 잠시 피해서 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볼 때 우리도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일과 직장일과 또 사역 가운데 골치 아픈 그런 문제들을 직면을 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잠시 조용한 곳, 즉 안식처를 찾아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과 아마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왕기상 바로 18장, 19장 바로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엘리야가 번아웃 또 탈진되잖아요. 탈진이 되어서 남단 끝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 남단 끝자락까지 내려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불평을 했을까요? 이세벨이 위협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을 왔을까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 너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는 그 위협이 무서워서 쫓겨 내려왔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불이 떨어지고 또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을 기도에 의해서 열면서 폭우가 쏟아졌던 이 놀라운 그 미러클, 이 사인즈를 누가 봤어요? 아하왕이 봤죠. 근데 그 아하왕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가 변화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부인 이세벨은 아왕을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 야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바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절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왕과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했던 그 부흥 사역의 결과에 대한 깊은 회의감 때문에
그가 일종의 우울 증세를 겪으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푸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휴식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데요. 그러나 이 이교도의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에서 사역할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널리 알려졌고 아마도 예수님의 집회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예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오셨다는 소식이 이제 삽시간에 퍼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소식을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도 듣고서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읽어보면은, 자,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던 예임을 알 수가 있죠.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마태는 흉악한 악령이 들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15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경우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런 고백은 언제 등장하죠? 마가복음 8장에 가서야 등장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인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비록 이교도의 땅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살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사야서를 특별히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인식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뭐예요? 바로 이 마가복음 7장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치유 사건 앞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예수님과 이 정결의식 논쟁을 벌였던 바로 바리새인과 대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언서에 대한 박식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예수께서 그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닫혔던 사람들인데 비해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예언서에 기록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영적인 귀가 열렸던 영적인 눈이 열렸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 단락을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 기사 뒤에 배치시킨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뭐 오늘날의 뭐 유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 교인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제 야훼 신앙의 유일신론임에 비해서 기독교가 가리키고 있는 이 신론은 뭡니까?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수많은
십자군이 수많은 그 유태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에 대한 어떤 반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15장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는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딸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했다.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딸의 고통은 이 여인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가슴 속에서 상처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이유 때문에 뭡니까?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뭡니까? 절하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미완료형으로 이제 기록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여인은 간구하고 경배하고 또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마가가 이제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기록했던 이 혈루증 이 여인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이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본문에서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과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가 기적적으로 그의 딸이 치유받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딸 치유 사건, 악령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사건에 오버랩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딸에 대한 어떤 간절함, 딸의 고통이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의 그 어떤 긍휼이 고스란히 이 본문 속에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참 뭐 가족들이 뭐 육체의 질병을 앓던 또 어떤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던 정신병으로 고통하던 또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던 사실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은 전 가족이 아픈 거죠. 환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하나의 병동이 되잖아요. 병원과 같은 분위기로 이제 바뀌잖아요.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플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불리우던 그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그 스탠리 하우워스가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학부에서 초청해서 한 강연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이 정신병을 앓는 아내, 정확하게는 조울증이죠. 조울증을 앓는 아내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가를 진솔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사실 이러한 조울증 아내와 같이 살면서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분은 청중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조울증 아내와 살다 보면은 5분 뒤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고통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예전에 이제 1973년도에 이제 하나의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린다 브레가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요.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죠. 이 엑소시스트는 공포 영화의 시조라고 불릴 정도로 잘 만들어진, 정말 공포를 자내는, 정말 악령의 사로잡힘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죠.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실화에 기초한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화했다고 하는데요. 1949년도 미국 동부에서 실제로 한 소년이 이런 어떤 귀신 들림으로 고통을 받은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 엑소시스트의 영화에 보면은 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린다 블레어, 이 이제 귀신 들린 이 소녀, 이 소녀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엄마가 신부님을 데리고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아이의 옷을 이렇게 열고서 그 앙상해진 가슴판에 영어로 새겨져 있는 문자를 보여주죠. 그 뭐라 되어 있었어요? 바로 Help me라고 하는 글자가 배에 새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이 악령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아이의 자아죠, 자. 이 아이의 자아가 이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이제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아이의 그 배에 새겨진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글귀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제 악령에게 들려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동물처럼 동물화돼가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또 그 엄마가 이제 함께 고통을 했겠어요.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이 딸을 향해서 가졌던 바로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결박당한 자기의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와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이 여인이 가졌던 딸을 향한 그 긍휼은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바로 긍휼과 일치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다른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할 때처럼 즉각적으로 바로 구원을 해 주셔야만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먼저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당시의 속어였죠.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보다 더 빵을 풍성히 먹여야 한다. 이 말씀의 어떤 그 컨텍스트가 뭔가, 그 당시 배경이 뭔가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1세기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도 대체로 소득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당연히 높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여인으로 봤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애완용 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이 애완용 개, 이 그림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애완용 개. 이거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의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딸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침상이라는 이 헬라 단어 또한 이 서민들이 자는 어떤 침대가 아니라 뭡니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침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두로와 시돈의 부자들에게 빵을 주는 것보다 갈릴리의 굶주리고 가난한 민중들을 먼저 우선시해야 한다는 어떤 당시의 어떤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오병이의 기적이 뭐 그런 관점에서는 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마가복음 7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뭐가 또 나와요? 바로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700위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러면 뭐 부자 지역에서 꼭 이런 기적을 일으켜야만 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얕은 이제 그런 해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의 우리가 사역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고 이방인이 나중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 바로 이 장에서 바로 참감람나무인 그 이스라엘과 돌감람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이방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이 원칙,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원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질 것이고, 비록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중에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도 민족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하튼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발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모욕적인 거죠. 굉장히 비하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험을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은혜를 잊기에 합당한가를 보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바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아주 적대적인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떤 때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분을 느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적대적인 거부감을 언제 느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기분,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감정.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내가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이 모멸감조차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 때리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어떤 때는 신앙마저도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막힌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28절 읽어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자신이 처한 이 모욕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분노하지도 않아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녀 안에서 이러한 어떤 모욕적인 시험, 넘어지게 만드는 스캔들 같은 이 주변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그런 건가요? 이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모욕도 참아야 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도 지불해야만 한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구하는 그녀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투덜거리면서 그냥 아침에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서 뭘 맛봐요?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맛보죠. 엄청난, 도대체 고기가 낚일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고 장소도 아닌 곳에서 예수께서 이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앞에서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신적인 임재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문득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애티튜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 가톨릭의 미사를 보면은 이게 딱 또 마음에 드는 게 또 있어요. 솔직히 해서 이제 그 성찬식 때 이제 캐톨릭은 이걸 성찬절례라고 부르잖아요. 또 파스카, 6월절 파스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찬식 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상황에서 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그 살과 피, 물론 뭐 이게 이제 캐톨릭은 화채설이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기념설, 뭐 임재설이지만은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에서 비롯된 이 기도문이거든요.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했던 고백이잖아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서 유래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에 대한 깊은 인식,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여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뭡니까? 제가 받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저는 만족하나이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바로 백부장이 그런 고백했을 때와 동일하게 놀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백부장 사건은 굉장히 유사하죠. 마태복음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신 게 아니죠. 백부장에게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집에 있던 그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는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집에 있었던 아이에게서 악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시간에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악령이 나갔다. 이 완료행위죠. 완전히 나가고 없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말씀만으로 악령을 축출하신 사건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딸 치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진실한 믿음, 겸손함,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계속해서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